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마치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 놀랐고 또 그들에게 늘 율법을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이 놀란 반응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권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무리의 이 놀란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서기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또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즉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무리들이 느꼈고 또 그것에 놀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 종교만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들처럼 살아야 된다. 저들이 바로 그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표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환난에서 언제나 건져주시는 그 의인,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랬는데, 그들의 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본이 된다고 인정을 받는 그들조차도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과 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과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쪽에 있습니다. 신약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에게도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옳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삶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율법에 순종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는 못합니다. 실은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더 넓게 보면 종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 돈, 정치, 이념, 자유, 행복, 그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옳은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옳은 것을 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들에게 그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은 주지를 못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공동묘지에 시체가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시체에게 일어나서 뛰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일어나서 저기 무덤 저기 공동묘지 입구까지 뛰어가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체에게 아무리 일어나라, 저기까지 가서 뛰어가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아무리 말해도 시체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시체가 뭔가를 듣고 일어나서 뛰어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죠? 시체가 살아나는 게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다. 근데 모든 종교는 죽어있는 시체에게 옳은 것을 행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에는, 그리고 세상에도 죽은 시체를 살릴 능력과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자아에도 없어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옳은 것을 설령 표면적으로 행해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못해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지 옷의 경문띠를 넓게 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 행할 능력은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요. 위선을 떨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을 그들이 알지만 그 율법으로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만 해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우리도 뭐가 옳은지 알아요. 명분을 알아요. 가치를 주장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뭘 하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율법의 최고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뭘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여요. 4절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을 못해요. 근데 뭘 해요? 그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 사람이 짓눌리도록. 이게 뭐예요? 비난과 정죄인 거죠. 손가락질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이것도 몰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요, 다를 바 없거든요. 자기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움직이지를 못해요.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가지고는 짊어지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착각을 하죠?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옳아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TV에서 늘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근데 그게 정치인들만 그렇게 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진영이 다른 상대방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걸 드러냄으로써 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 정치인들만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서 그 사람을 살릴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 법, 윤리 이런 것들을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밖에는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선과 악이 뭔지를 자기가 다 규정을 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거 진리, 이거 거짓. 그래 놓고는 그것으로 다 남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저부터도 한 손가락도 움직일 능력이 없으면서 말이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239에서 240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종교가 주장하고 만들어내는 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의입니다. 옳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 자체가, 본성 전체가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노예로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룩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다 심판하고 영원히 벌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립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운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단번에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용서와 다시 살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려면,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되려면 먼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체가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나야 움직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개입하셔서 건져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집트의 그 강한 권세와 군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해요.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끄집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의 숨결을 성령께서 불어 넣어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정의를 행하려면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여야만 입증되는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가져다 주고 참된 자유를 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끌어오거나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내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말단에 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직업, 지위, 성공, 실력, 명성으로 자기 자신을 올가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야말로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존엄하게 대하게 만드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경쟁 관계가 없습니다. 라이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로 인해서 이 탐욕과 이기심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라이벌이 더 이상 없어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다 이 고단하고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영적인 동료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는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빠지면 율법과 도덕과 종교는 사람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이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생명과 진리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면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혼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이다.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유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야죠. 그 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한 이 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된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망령된 죄를 범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행하는 그 방자한 것을 다 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꾸짖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심판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여기서 다 심판하실 거면 저도 같이 심판해 주세요.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하나님 저도 버리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 251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내 고륙의 친척이,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이,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가도 좋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그 몸과 영혼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무덤에 그 시체가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범죄들이 영화처럼 보여질 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지옥을 선고할 때, 그때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벌받아 죽어주신 분이 계셔서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열반에 들어가고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올라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스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오늘 죽으면 열반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절대로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존경받는 성철 스님,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기 기독교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벌받아 죽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은 나의 피로 다 치러졌다. 너희들에게 내릴 영원한 형벌은 더 이상 없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의 무덤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이 용서와 이해는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죄인된 형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용납을 받았으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내 삶에도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죄와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려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너그러워야 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웃어줘야 합니다. 눈을 부라리고 입에서 욕설이 나가고 그거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고 넉넉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웃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용서와 이해입니다.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을 주장할 때 사람이 가장 무서워집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현실이 뭐죠? 이념과 이념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운 겁니다. 옳은 사회 만들자, 옳은 세상 만들자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념 대립이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인간성을 가장 많이 상실했다는 것을 20세기의 역사는 두고두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친척도 죽이고 부모 자식도 연을 끊고 친구도 고발하고 울어야 할 때도 절대 울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도 복음을 망각하고 그 복음의 자리를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차지했을 때 교회는 가장 무서운 사념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이념에 불구하고 종교에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뻘개지고 삿대질하고, 이거는 복음에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는 그런 실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으로 사람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참다운 인간성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모든 것,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열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상실감, 외로움, 고통, 두려움, 공포, 모든 실패, 모든 무능함, 또 모든 끔찍한 죄악들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깊이 체험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자기의와 위선과 욕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와 용서와 용납과 이해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